우리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불러보기도 하고 또 내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과연 불러봤습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아봤습니까? 어떤 쪽이 확률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회, 현재 삶의 현장에서 누구야 라고 부름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불러봤습니까? 50% 50%입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반응이 없는 사람, 내가 불러서 금방 반응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불러주지도 않는 사람, 천차만별이지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에 내가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부름을 받기 싫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질문을 할 때에 답을 모르면 불러도 내가 나 좀 안 걸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하면은 내가 좀 뽐내고 싶은데 왜 날 안 불러주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위한 자유, 부르심을 통한 우리 자유함,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초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invite라 그러죠. 예를 들면 어떤 집으로 초대하다, 어떤 연회에 초대하다. 초대한다는 것은 선택함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세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름은 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뭘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로 보면 엘유데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율법의 속박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사탄과 심판과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요,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위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의 잘못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썩어 빠져버린 타락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요구하는 삶을 행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덧없는 속박과 그 고통과 힘든 속에서 자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장 13절,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우리가 보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시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렀지만은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요. 이 말씀 속에 다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서로 종로를 하며 섬기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서로 물어 뜯고 핥히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서로 물어 뜯고 잡아 먹고 핥힌다는 것은 그 짐승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지요.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서로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은 멸망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서로 조심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 전한길 씨가 참 대단한 강사가 책을 펴냈는데 제가 구독을 해서 어제 잠깐 봤어요. 우리가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저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손가락 한 개는 저쪽으로 가지만은 세 개가 나한테 온다는 거. 야 임마 하면은 야 임마 세 개가 나한테 온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 하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한길 씨가 간단하게 새롭게 딱 메모하면서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책을 좀 덜 봤는데요. 다 보고 여러분한테 돌려줄 테니까 그 19,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에 할인하겠습니다. 책은요, 봐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 책 있잖아요. 전자책. 보는 거하고 지명된 책 보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두란노 서원의 책을 계속 이제 구입해서 보는데 지명 보다가 이제는 전자책으로 제가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두란노에서 나온 책들은 제가 한 10년치를 모아놨는데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CD나 USB에 이게 담겨져 있을까봐. 근데 두란노도 이제는 조금 이익을 내기 위해서 지난 거는 별로 없고 매달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2년치를 계약을 했는데요. 봤어요. 안 돼요. 왜? 전자는 왜 안 되느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악 들을 때도 옛날에 LP판이 돌아가는 거 그거하고 테이프하고 좀 더 발전돼서 뭐가 나왔죠? CD잖아요. 지금 USB죠. 굉장히 음질이 좋습니다. 생명감이 없어요.
바로 핸드폰으로 책을 보는 사람들은 생동감이 없어요. 생명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일 연락해서 책으로 바꿔주세요 하려고 해요. 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이제 급할 때 외출할 때에 밖에 나가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성경 책을 우리가 사용하는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유함 때문에. 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매야 하느냐?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 거기에서 주인공이 있지만은 또 할아버지도 있지요. 오랜 교도소 생활 속에서 나와서 속박되어 있는, 억압되어 갇혀 있는 그 생활이 편하겠어요?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생활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불편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익숙하니까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범죄를 저질러요. 다시.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이분이 마트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점장한테 손을 저기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데 화장실 갈 때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수감생활 할 때에는 물론 방에 있을 때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만은 공동체 그 안에서도 또 공동체 뭐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화장실 갈 때는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장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녀오세요. 이분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힘들어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의 얽매이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린 자유함을 받았는데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물고 뜯으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물고 뜯고 말고 서로 축복을 네가 받든 안 받든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게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선함을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당한 생활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려라. 여러분 얼굴에 인상 찌푸리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십시오. 우리에게 자꾸 우울증이 오고 우리에게 자꾸 힘든 상황이 오면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뭐 우리 교회 한 사람 많이 불러 모이기 위해서 저 그런 짓 했으면요, 쇼를 하면 다 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이 부흥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되는 교회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더디 성장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예요. 또한 신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아멘.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일을 잘 해가지고 각기 이웃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로릇을 많이 해왔어요. 어떤 데서? 썩어진 데서, 냄새 나는 데서 종로릇 하다가 부름을 받고 해방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자유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죄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쪽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만족시키는 기회로 살아야 되지, 내 육체의 만족을 시키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방향과 꼭 맞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표와도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한 새 뜰이에요. 새 뜰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임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 어떤 자냐?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 세 번째, 뭘 체험해야 되느냐? 전도를 체험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 체험보다도 전도하는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237
5천 종족, 뭐죠? 세계 모든 열방과 만국, 세계 온 나라에 선교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선교하는 데에 늦춰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똑같이 더 선교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로 기도로 하고 조금씩이라도 도운 데가 많아요.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치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정성원 선교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의 백석대학의 모 교수님이 매년마다 온대요. 우리 하야실 신학교에 태국에 와갖고는 똑같은 말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제 한마디로 현지인 목사님은 좀 우습게 하는 거죠. 너무 우습게 하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 성령 받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맨날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강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몰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면 이해가 됩니다.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은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왜 힘이 없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선한 능력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체험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임해가지고요.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함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핥히면은 서로가 멸망할지 모르니 서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비 선교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의 육체를 욕망을 채우는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은 서로 멸망할지 모르니 서로 조심하면서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비 선교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